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감동이 와가서 로마서를 1장부터 안 하고 7장부터 했습니다. 혼인과 율법에 관련,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이제 7장부터 했는데, 7, 8, 9, 10, 11장까지 하고요. 12장부터는 15장까지는 16강,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는 이제 의로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적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리고 16장은 인사 말이거든요. 이제 사람들 막 이름 대면서 이렇게 문화나라 해서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저는 다시 1장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용 부분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2에 15는 1장부터 6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로마서가 이제 언제 쓰였나?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 바울이 썼으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쓴 거고, 그죠? 수신인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고, 그리고 한 57년, AD 한 57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57년에서 58년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57년경 썼습니다. 57년이면 예수님이 이제 33년간 공생애 활동을 한 다음에부터니까 몇 년 지났나요?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별로 안 됐어요.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별로 안 된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20년 정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20년 후에 쓰여진 건데, 벌써 그때 다 3차 전도여행 때 벌써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안 돼서부터 한 거의 47, 48년도부터 1차 전도여행을 갔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5년, 그 정도 후에 바로 이방전도로 나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리아의 땅에 있거든요. 지금 시리아. 그러니까 거기서 교두보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넘어가고, 이제 3차 전도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계속 전하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 이제 편지 서신을 보낸 겁니다.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유럽의 교두보 고린도가 근데 엄청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안이란 말 자체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방탕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탕한 곳, 이런 뜻. 도시 이름 자체가 지금도 코린티안이라고 하는데 방탕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방탕한 도시. 얼마나 도시 이름을 방탕하다고 줬으니 얼마나 방탕하겠어요. 얼마나 방탕했으면 그렇게 적었어요. 코린티안이라는 뜻이. 코린티안인데 거기서 이제 썼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왜 로마서를 썼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몇 명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를 왜 썼냐? 이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려고 했잖아요. 땅끝은 어디냐면 서바나였어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쪽 아메리카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아메리카는 생각도 못했어요. 콜럼버스가 그때 유럽에서는 처음 발견했잖아요. 아메리카 땅을. 그러니까 스페인 그렇게 유럽의 제일 끝이잖아요. 스페인이 가장 먼 곳이다. 땅끝이다, 거기가.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전했어요. 엄청나게 전했는데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학자별로 다른데 서바나에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못 갔다 거기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디 이제 성서의 땅을 가던가, CBS인가 어디 보니까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 보니까 스페인까지 갔다고 해서 스페인에 바울 관련된 게 있다고 보여주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왜 이걸 기록했냐면,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교리적인 거, 복음의 교리, 내가 전하는 교리. 그러니까 바울의 나는 사도다. 이제 1장에 보면 나는 사도.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직계 제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자만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같이 다닌 건 아니지만 12제자에 속하진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난 사도인데, 내가 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교리, 내가 전하는 교리는 이거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거다. 라고 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쫙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쫙 풀어 쓴 겁니다. 풀어 썼는데, 그런 구조적으로 썼고, 그거랑 또 그 로마를 또 강병도 목사님이 쓴 그 주석에 보니까 유명하거든요. 고신대학교 그분 옛날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서 로마를 교두보로, 옛날에 안디옥이 이제 선교 전초기지인데 안디옥에서 1, 2, 3차를 다 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디옥을 다시 돌아와서 또 가고 그랬는데,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는 더 멀기 때문에 로마가 그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교두보로 스페인에 복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려는 그 목적도 있었지 않은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 로마에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마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로마 교회에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서 전했다. 근데 직접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날이 그 유대인의 명절날이니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속한 자들이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정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특별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이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퍼센트는 좀 적고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서 이제 거기를 교두보로 해서 스페인으로 선교 후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좀 그렇게 또 이 편지를 쓴 것도 있고요. 교리적으로 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거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이런 복음이다 하면서 자세히 풀어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할까, 누군가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준 적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전해준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에게서만 듣고 계속 교류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복음의 그 깊이를 다 이렇게 풀어서 전해준 것이 아닌가, 서신서지 않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논문식이다. 서신서지만 논문식이다. 논문식 서신이다.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 최정권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선교학적 관점에서도 이게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정점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썼고요. 또 이제 이게 로마서가 참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죄 문제를 다루고 칭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의로워진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자면 9장부터 11절까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유대인들의 구원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택함 받았지만 불순종했고, 예수님 믿기 불순종했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간 거. 근데 11장 끝에 보면 민족적으로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민족적으로 이제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이. 그런 구조고, 그러면 12, 13 이렇게 쭉 가는 12부터 이제 15장까지는 그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 안에서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많이 변화시켰어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 같은 데 보면 모니카라는 어머니잖아요. 모니카가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엄청 타락한 생활을 했고, 마니교라는 또 이단에도 빠져 있었고, 이단에서 오래 있었어요, 또. 거기서 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맨날 눈물내 기도하면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을 위한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면.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쫙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의 그 성경 찬송가, 말하자면 어린애들 찬송가인지 그때 당시 불러지는 찬송가인지 모르는데 막 그런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런 게 뭔가 담벼락 사이에서 나오니까 엄청 그때 뭔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거스틴이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 그런 문화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 여자랑 만나서 또 애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그런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타락하고 엄청나게 좀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런 너무나도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하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린 거죠.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게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온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완전히 예수님 믿고 완전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3절 14절. 이 부분을 딱 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딱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딱 보여준 거죠. 왜? 자기의 모습이니까 이게. 자, 자기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13, 14절 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고 성령이 강력한 게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을 읽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 되거든요. 그 이분이 초대교회 때 386년 변화되고 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두 도시, 그런, 막 이제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 그거에 대해서 쓰고 막 하면서 그때 당시 신학책들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 신학책들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칼빈이 그걸 많이 참조해서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마틴 루터도 고민이 많았고, 그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인데, 자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고 싶다고 막 그러죠. 마그나 카르타를 엄청 좋아했어요. 갈라디아서를. 근데 갈라디아서 연구해서 가르치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야.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 천주교가 문제가 많구나 지금. 그때 당시 카톨릭이었으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제대로 팍 연구하다가. 근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그 1515년에 루터가 1515년에 여기에 감동이 팍 온 거예요. 1515년이면 언제예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었고 이전 전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여길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고는 이 부분이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 1장 17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하박국에 나온 거죠. 아까 내가 그랬죠. 하박국. 등떠리 때리면서 하박국 했죠. 하박국.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바꾼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 자기는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좀 이렇게 고행 같은 거 하나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행을 했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았을까? 그래서 맨날 고해성사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냐면, 고해성사를
금방 하고 나서 또 가고 막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위에 신부가 야, 왜 이렇게 많이 와? 모아서 죄를 모아서 와라. 그래서 이게 생각나면 가고 생각나면 고해성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정도로 막 그 민감한 거야. 이걸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계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가면 쫙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처음 계단부터 끝까지 올라가면 죄를 그 뭐라고 할까 죄를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근데도 시원한 마음도 없고 뭔가 싶고 하고 이게 아닌 거 싶거든 이제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그런 고민을 통해서 그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한 고민과 막 죄에 대한 고민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복음을 딱 들으면 성령이 빡 역사하는데 그때 이거다 라고 딱 붙잡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믿은 사람하고 그런 고민 가운데 믿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죠. 이 사람은 엄청 이 복음이 소중한 거지. 근데 그런 고민 없이 믿긴 믿은 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중함이 이 사람보다는 약하겠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넘쳤다. 그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과 고통 속에서 믿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차원이. 저도요, 제가 고3 때, 제가 5살부터 다녔지만 교회를 되게 띄엄띄엄 다녔습니다. 제가 좀 띄엄띄엄 다녔어요. 5살 성교원은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 시골에 그 선교 유치원이 생겼어요. 교회. 작은 시골인데도. 그러면서 5살 때부터 거기 다녔는데 띄엄띄엄 다녔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고3 때예요. 고3 때. 그 전까지는 그냥 진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고3 때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그 조선일보 같은 데 같은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성경에 아라랏산 있잖아요. 아라랏산에 발견 사진을 딱 보여준 게 그 눈 만년설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딱 충격받으면 어떻게 왔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고 딱 온 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때까지 내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에 아라랏산도 있고 이게 연결되네? 이게 여기서 이게 확 온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고3 8월 달이었거든. 제가 고3 때 바빴어요. 학년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해가지고 바빴는데도 그리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도 그때 이 깨달음이 오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깨달으면서 미쳐가서 그때 은혜를 입은 거죠. 나름대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내가 이 성경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 세로 성경. 이거보다 더 컸나?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것도 크잖아요. 근데 고3 때인데 이거보다 더 큰데 이거보다 좀 더 컸어요. 옛날 성경. 근데 이 성경을 맨날 책가방에 갖고 다녔습니다. 제가. 고3 때 8월 달에. 8월 한 15일 때쯤 지금쯤이에요. 근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이때쯤이에요. 그때 은혜를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성경이 사실이라는 깨달음이 빠보니까 꿀송이처럼 달려 이 다윗의 말이 나는 이해가 가요. 너무 달아요. 내가 성경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읽겠어요. 내가 뭐라고. 너무 읽고 또 읽고 막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새로 성경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면 그 부분을 또 읽고 해서 그래서 8, 9, 10, 11, 12, 1, 2에서 7개월 만에 다 읽었거든요, 제가요. 7개월 동안 정독해서 읽었어요. 빨리 읽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원래 성격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은 그 부분을 계속 읽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로 보낸 하나님의 복음에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은 다윗을 이해가 안 가잖아 이게. 그러면 3절만 계속 읽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생각하고 또 읽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에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간다 싶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딱 막히잖아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성경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잘 안 가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이라도 이해가 돼야지 내가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읽는 거야. 그럼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성격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놓으니까 오래 갔어요. 성경 기억력이 어떤 구절을 딱 보면, 어떤 구절을 딱 들으면 이건 몇 장, 몇 절까지는 생각이 안 나죠. 이거 어떻게 알고. 근데 로마서에 어디쯤에 있다. 창세기에 이 본문은 어디쯤에 있다. 레위기에 이 본문을 딱 어떤 설교를 딱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딱 하면 그냥 이건 레위기에 어디쯤에 있는 구절 찾으면 있어. 거기에 진짜 그것까지 기억이 다 나요. 얼마나 자세히 읽었으면 내가. 그랬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나 같은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독특한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인 건 믿겠는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야, 신기하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나는 그랬어요. 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나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라 나는 성격이 특이한 게 다른 사람은 틀려요. 다른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성격이. 내가 믿어줘야 돼. 확신이 생겨야지. 그게 나는 믿은 거야. 나한테는. 확신이 안 생기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나는 믿은 게 아니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뭐 병적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안 믿어져 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부분에서 안 돼 내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꽂힌 거야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가 안 되고 구원자가 안 되면 지옥 간다.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밀려온 거예요. 성경은 사실인 건데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내가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가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 하나님 좀 예수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절대 안 믿어져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확신이 안 생겨요. 확신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가 고3 때였으니까 1년 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갔다가 6월 달에 휴학을 했어요. 군대 가려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 내려갔죠. 우리가 시골인데 금산 할아버지 집에 금산 부리면 선원이 148번지. 장경동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리면 선원이 148번지 거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안방 있고 사랑방 있는데 나는 군대가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영장이.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와. 하나님 그게 뜻인 것 같아. 한 달 있으면 나올 줄 알았어요. 6월 달에 휴학을 했는데 그 다음 년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7개월 아니에요, 거의? 그 6월 달에 방학이었으니까. 딱 진짜 7개월째예요. 거의 6개월 넘어서 7개월 안 나와. 그래서 막 해병대도 지원서를 넣었는데 그때 내가 안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안 됐어요. 해병대 못 갔어요. 지금은 다 가더라고요. 눈 나쁘면 못 갔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안 됐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또 뭐 그냥 맨날 집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경찰, 의무경찰 가라고 온 거예요. 난 근데 의무경찰은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이상하게. 가기 싫더라고. 그건 군대도 느낌이 군대가 아니다. 미안해요, 의무경찰은. 그때 당시 나는 진짜 군복을 입고 가야지 군인이다 생각 때문에 또 가기 싫더라고. 난 안 갔어.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테이프 있잖아요. 목사님 테이프. 믿음은, 그때 뭐가 꽂혔냐면 또 성령의 은혜죠, 그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에 꽂혔거든요,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러면 설교를 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가방에다가 이만치 거의 10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100개를 다 쑤셔 넣고 성경책 하나 넣고 어차피 그 카세트 테이프는 옛날에 시골에 있었으니까 가서 6개월 동안 뭐 했냐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참 별종이죠. 나는 그게 안 돼.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정도로 안 됩니다. 저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돌아가셨다는 걸 확신을 주세요. 안 돼. 그래서 6개월 동안 맨날 들었죠. 처박혀가서 방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너 뭐하냐. 맨날 거기 처박혀서 뭐하냐. 예, 말씀드려. 할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실 때거든요. 그러면
안방에 갖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예수님 전해줬거든요. 그럼 맨날 안방에 가서도, 그 밑에 방에 가서도, 할아버지 있는 방에 가서도 테이프 꽂아놓고 맨날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이게 막 미친놈처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럼 또 거의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페인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나한테는. 성령님이. 또 성경 읽고 막. 근데 안 믿어줘, 나는.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독특하다. 내가 독특한 것 같아. 왜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확신이 안 생길까? 믿음이 안 생길까, 왜 그게?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안 믿어질까?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97년, 98년 군대 갔잖아요? 그리고 99년 1월 달에, 3월 달에 제대했거든요? 그때도 맨날 기도했어요. 그때 군대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 맨날 제가 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거기는 퍼세식 화장실이라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화장실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 퍼세식 화장실에 머리 박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냥 안 묻게 했죠. 그 정도로 막 간절하게. 하나님, 나 거기서 그 기도했던 것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 최전방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서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성경을, 기독교인데 계속 성경, 나는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 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놀라운 일.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 제대하고 나서 학교로 들어왔는데, 똑같은 십자가 설교였어요. 똑같은 십자가 설교를 딱 듣는데, 그날은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영상을. 십자가, 그러니까 왜, 그 예수님 영화에 십자가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 장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그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십자가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그때 딱 거듭난 거야, 내가 진짜 그때 예수님이 확신이 생기는 거야. 십자가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그때 그게 무슨 영화인지 생각 안 나네요.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영상이 딱 나오면서, 배너 끝부분인데, 배너에 나오는 십자가 영상인데, 배너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막 흘리시는 거야. 피를 막 흘리시는데, 그리고 나서 비가 막 내렸어요. 그 영상에서. 그 배너 마지막. 비가 막 내려서 피가 막 흘러가요. 막 흘러가는데, 문둥병자들이, 어머니 문둥병자, 딸 문둥병자가 거기 동굴에서 이제 숨어 있는 거야. 왜냐면 일반인들하고 못 흘리고 오면 문둥병자는.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거든, 죄의 상징. 그때까지 몰랐는데, 문둥병이, 근데 그 어떤 딸이 먼저 그 흘러내려오는 막 동굴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쪽으로. 그런데 그 딸이 예수님 피에 보혈에 손을 딱 대니까 문둥병이 확 낫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엄마, 이게 뭐야? 다 나왔어. 엄마도 이거 좀 대봐. 그 보혈에 손 좀 대봐. 딱 대니까 손 또 쫙 낫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확 오냐면,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연결이 팍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 3, 4년 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게 한 번에 팍 풀리면서, 아, 저 십자가에서 죽을 자가 나구나.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 뭐냐면, 아, 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은 난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팍 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 영혼을 막 파도처럼 팍 접어서 막 내 안으로 막 그 성령의 은혜가 팍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게 무슨 설명은 안 되지만 내가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 오죠? 그 물묻듯이 오면서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 믿음이 회개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게 확 진짜 죄에 대해서 확 오면서 저 십자가에 죽을 자는 난데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 십자가에 죽을 자는 난데 예수님 죽었구나. 이게 막 마음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은 뭐 현상이겠지만 막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날 왜 돌아가시게 봤구나.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온 거야. 이제. 열로 온 거야. 그때부터 완전 변했죠.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막 농협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봤잖아요. 농협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 전하고 그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 물론 하나님이 날 확실히 전도자로 쓰려고 만든 것 같아. 이게 보통 사람의 체험은 아니야. 내가 봐도. 이런 체험이 없어, 많이. 근데 독특하게 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확 들어.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게 엄청나게 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의심이
요만치도 안 없어요. 요만치도. 그렇게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지더니 성령이 그렇게 탁 중생하게 하니까 0.001%도 없어.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루터나 그 말하자면 어거스틴도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죠, 그게. 갑자기 변하고 확실히 360도, 360도는 그대로니까. 정상적으로 180도로 변한 완전 루터도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4년 5년 막 예수님 나도 이렇게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풀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나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근데 이 루터도 그 성당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맨날 고해성사 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걸로 내가 죄사함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니. 그걸 또 베드로 성당 갔다가는 베드로 성당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이 후련하지도 않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여기서 이거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의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르쳐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임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 믿어져요, 제대로. 확신이 생기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내가 올라 승천하면 성령이 오실 건데, 보세요, 성령이 올 건데, 그분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이 본문하고 마주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 본문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레마의 말씀이 된다고. 그냥 이론적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온다고. 그럼 레마로 온다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팍 여기다 새긴다고, 영혼에다. 이 말씀. 그러면 그렇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그걸 이론적으로 알던 거거든, 분명. 근데 그 순간에 강력하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나도 그래 똑같았잖아요. 루터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거에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95년 방방문 적어와서 비텐바르크 성당에 딱 붙여서 카톨릭이 잘못된 거 다 면죄부 아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걸 다 적고, 딱 개혁 그걸 딱 적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됐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되면요, 세상이 변화돼. 세상이 뒤집어져. 복음적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근데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1738년인가요? 1738년에 이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또 루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말하면 모라비앙,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란 것 같아요. 수잔 웨슬레라는 분이 있어요. 수잔 웨슬레. 그러니까, 어머니인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신앙으로 키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근데 중생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계속 다녔는데, 다 믿음의 집안이 엄청나게 신실했고, 요한 웨슬레와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 수잔 웨슬레 자식들이 19명인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좀 이렇게. 근데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크게 쓰임받았죠. 근데 둘이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어떤 주에 가서 인디안 선교인가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배가 막 풍랑이 만나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라고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체코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었거든요. 경건주의자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 죽겠는데. 배가 막 난리 나서 이게 뒤집어지기 태평양 대서양 항공대에서 죽게 생겼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찬양을 할까? 거기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웨슬레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뭐지? 나도 똑같이 믿는 자인데
저 사람들의 믿음은 나하고 나랑 뭐가 다르지? 당연히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모라비안 교도들은 저렇게 이런 폭풍우 속에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이 믿는 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믿음이 이게 진짠가? 이런 고민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거.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난 두려워하고 있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뭔가 이런 것이 막 고민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이제 친밀해진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이었는지 모임에 이제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올더스 게이트.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들렸는데 그날은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었나 봐요. 그 교회에서 읽었는데 거기를 참여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서문을 거기 그 웨슬레의 간증에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중생의 체험이 온 거야. 성령이 온 거야.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돼 가서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 완전히 변화돼 가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자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중생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시대의 믿음을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무 밍숭맹숭하고,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웨슬레도 그렇게 됐죠. 루터도 그렇게 됐죠. 성 어구스틴인데도 180도 변했죠. 루터도 180도 변했죠.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듣다가 어거스틴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변했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믿음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도덕적 변화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변화는 조금씩 변화돼 성화되는 것도 조금씩 되지만 확실하게 그 신앙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종교적인 믿음에서 진짜 성령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변하거든요. 중생의 체험은. 이런 확실한 변화가 생겨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되고 별로 내가 도덕적으로도 그다지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거짓말 필요 없고 나 솔직히 진짜 찌질하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변화는 확실합니다. 믿음의 변화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고 그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완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실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그런 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 어렵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 강해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강해서다.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못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응?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용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로마서 서론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핵심 용어가 의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뭘까요? 화목제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고요. 규속은 아폴로트루시아라고 하고요.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곧.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화목제물도 똑같고 구속도 똑같은데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산 거. 피로 나를 값주고 샀다. 죄의 바다에서 건져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화목제물.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좀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체험도 있지만 이런 체험을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게 중생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그냥.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중생의 체험을 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처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처음이다. 그 사람은 아직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중생해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대가 틀리잖아요. 뭐 요런 웨슬레대로, 뭐 뉴턴은 뉴턴대로, 나는 나대로, 뭐 어거스틴은 쓰임 받은 건 틀리지만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건 확실하게 나타난다. 증거로. 근데 이게 안 되면 아직 중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이 아니고 돈이다. 뭐 교회를 다니면서 돈이랑 나한테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 내 부모가 최고야.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이러면 가짜예요, 가짜. 그건 가짜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